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본문에 이어서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31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때에 그 심령에 나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집에 계시는 것 많이 불편하시죠? 집에 있는 것 처음에는 좀 편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지내다 보니까 또 마음껏 일할 수 없고 돌아다닐 수 없고 교회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지금 상황이 많이 답답하시고 힘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힘내시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길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가룟 유다의 배신의 사건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며 사는 것이 신앙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곁을 오랫동안 지켜왔고 배워왔지만 유다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들어왔고 그리고 유다는 그 유혹에 반응하여서 스스로 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의 전개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오늘은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2제자 중에서 베드로에게 가장 큰 연민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선뜻 저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베드로처럼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인데요. 동시에 또한 현실 앞에서 주저하는 그런 모습도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참 못났어요. 성경은 이렇듯이 다양한 인물, 다양한 사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마치 거울처럼 말이죠.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확인하게 해줍니다. 우리 머리가 헝클어졌는지 확인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참으로 신비한 것 같아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거울이 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바라보고 다시 옷 매무새를 이렇게 가다듬듯이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은 다락방에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다락방에 제자들과 함께 둘러 앉아 계십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마치셨어요. 세족식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다들 눈이 휘둥그레지고 놀랐을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은 주님 저는 아니지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니까요. 다들 자신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당연히 나는 아니야.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을 어떻게 팔아? 그래 나는 아니고, 그러면 누구지? 저 세리바텐가? 저 베드로인가? 도대체 누구지? 서로 제자들은 얼굴만 쳐다보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2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그때 베드로가 이제 쭉 다른 사람을 쭉 바라봅니다. 자신을 뺀 11명의 제자들을 쭉 스캔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인지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 바로 옆에 서서 예수님을 기대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이상한 모습이죠. 참고로 이 당시 식사 문화가 그랬습니다. 이 당시 식사 문화는 우리가 늘 보아왔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의 그림처럼 식탁에 의자에 놓고 그리고 정자세를 하고 먹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팔을 땅에 붙이고 반쯤 누워서 밥을 먹는 그런 문화가 이 당시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기서 누웠다라고 하는 것은 식사를 하는 자세입니다. 예수의 사랑하는 자, 즉 요한이 예수님의 곁에서 주님을 의지해서 누워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예수님 옆에서 먹고 있었다라는 표현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가 그것을 본 거예요. 예수님 옆에 요한이 있다라는 것을요. 요한이 예수님 옆에서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슬그머니 옆으로 가서 머릿짓을 하면서 물어봅니다. 누군지 물어보라고요. 요한, 너가 지금 주님 옆에 있으니까 그 배반자가 누구냐고 한번 물어봐봐 라고 눈짓을 줍니다. 그래서 요한이 주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그 물어보는 것에 대한 대답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떡 조각을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8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다가 회계를 맡았으니까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라고 하시는 건지 도대체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유다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문을 열고 어두운 밤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31절에 보면 그가 나간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밖에 나간 후에 나머지 11제자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다락방 강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고별사입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편하게 앉아서 나눌 수 있는 마지막 대화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죠. 자, 여기서 주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주님은 지난 3년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결코 적은 시간 아닙니다. 많이 정들 시간이에요. 왜 우리가 어렸을 때 학창시절 때요, 기억하십니까? 졸업 즈음에 항상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네 친구요. 작별이란 웬 말인가, 가야만 하는가. 기억나시죠? 몇 년 동안 학교에 다녀도요,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정이 드는데 주님과 제자들은 동거동락하셨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주무시고 같이 다니셨어요. 지난 3년간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는요, 가족과 마찬가지예요. 마치 주님은 아버지, 제자들은 자녀와 같은 그런 아주 끈끈한 관계였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얼마나 애정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33절입니다. 33절에 보면 작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작은 자들아, 이 말하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테크니아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단어는 little children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 번역에는 소자들아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NIV 영어 번역에 보면 my children, 내 자녀들아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테크니온이라는 단어, 사복음서에 지금 처음으로 딱 한 번 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의 4장 29절에 보면 이와 똑같은 단어를 한번 썼는데요, 그때 문맥과 맥락은 사랑으로 아주 온유하게 호소하는 맥락 가운데 이 단어가 쓰여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어적인 의미를 반영해서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유언과 같은 그런 말을 할 때에 자녀들을 애정 가득한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호칭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My little children,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하십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락방 강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 다락방 강화를 거의 3장에 걸쳐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적어 놓습니다. 16장 33절까지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락방 강화를 아주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냐면 사랑하는 제자들,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설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설교의 첫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 31절과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자, 이 짧은 2절 가운데 영광이란 단어가 몇 번이나 나왔냐면 4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의미가 다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또 아닙니다. 주님은 유다가 방에서 이제 떠나자마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셔요. 시제는 완료형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지금 영광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완료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이미 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이 유다가 나감으로써 이제는 확정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유다가 방문을 열고 어둡고 캄캄한 밤으로 나아감으로써 이제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를 향해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결코 그 십자가를 피할 생각이 없으세요. 오히려 더욱더 십자가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셨습니다. 확정된 십자가를 주님은
이제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미래 시제도 같이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영광을 주실 것이다, 곧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앞으로에 있을 이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발생할 부활의 사건과 승천의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주님의 이 짧은 한마디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시제를 통해서 쓰신 것은 이 십자가의 사건이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의 집약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확정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이 사건으로 영광을 받으셨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부활과 승천, 보좌에 이르시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건을 유다와 같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의 그 관점에서 보면요, 십자가는 정말 치욕적인 것이고 무능한 것일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유다의 입장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의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사랑하셨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왜요? 그 십자가로 인해서 얻어질 수 있는 그 인류의 수많은 생명들을 주님은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이 되고 또한 그것이 성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그 사건, 믿음의 사건, 신앙의 여정을 출발하게 된 사건들을 그 모먼트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것은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떤 치명적이고 아팠던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그분의 아픈 과거 이야기를 듣는 중에 같이 마음 아파하다가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집사님, 만약에 집사님이 미국에 안 오시고 한국에 계속 사셨더라면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지 않았을 텐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그때 그 집사님은 제 질문에 약간 당황한 듯이 한 10초 정도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계시다가 고민하시고는 나중에 대답하신 것이, 만약에 제가 미국에 안 왔더라면, 그리고 그 어려운 일들을 겪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예수님을 믿고 살지 않고 신앙을 가지지 않고 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분에게는 고통의 십자가가 구원의 영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아픔과 고통을 지나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은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지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이 고통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감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 때문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 주님이 무언가 막 부족하고 불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절대로 부족할 것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 그가
십자가를 자발적 순종으로 지셨을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 나타나는 그 영광과 다시 그 성자 예수님께 나타나는 그 영광은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참 아픈 시간들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온통 십자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요, 십자가는 절망의 십자가, 아픔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까지만이 아니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한없는 영광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꼭 믿으십시오. 이렇듯 주님이 먼저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음 교훈은 무엇입니까? 33절에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은 작은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잠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만 이제는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단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날 수가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미는, 이 십자가는 오직 주님이 홀로 감당하셔야 되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은 지난 3년간의 동거동락의 시간을 이제는 마무리하고 유언처럼 이제는 내가 가야 할 길을 홀로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랑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새 계명의 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부분과 같이 봐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의 과정과 상황을 보면 주님은 내가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곧 떠날 것이고 너희들은 그것으로 올 수 없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6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도대체 어디로 가시길래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어디길래요? 주님, 저는요 그것이 어디든지 설사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따라갈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난 죽어도 주님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는요 거짓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진짜로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고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38절에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보십시오. 누가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합니까? 아니면 주님의 베드로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합니까?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최종 과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에요. 비록 지금 베드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심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은 그 의지가, 인간의 그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과 주님이 34절에서 말씀하시는 새 계명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새 계명, 즉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계명은 인간의 의지로는 지킬 수 없는 그런 명령의 수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이 계명을 누구에게 말씀하면서 주십니까? 제자들요. 그것도 유다가 빠진 제자들. 즉 거짓 신자가 아닌 참 신자들에게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조직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우애 좋고 사이 좋고 사랑하는 그런 조직과 단체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차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기준이 누구입니까? 주님이에요. 인간의 감정의 수준을 넘어서는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영원 사랑이 기준이 되어서 영혼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감정 수준으로 하는 그 사랑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왜요? 내 감정이 들어가니까. 기분 나쁘면 그 사랑도 미움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진심은 알겠지만 인간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유다가 빠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 참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나의 인간적인 계산과 감정을 내려놓고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3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로 내 제자가 되고 싶니? 그렇다면 연약한 인간의 의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 형제 자매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계명은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닙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의지로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못해요. 부부 사이도 사랑하다가 싸우는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감정은 불완전해요. 불완전. 주님은 이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곳, 주님의 제자가 모이는 곳, 참 신자들의 모임은 서로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되는 방향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 사랑.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기준이 되어서 먼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보고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모습이 먼저 선행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 자체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고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의 제자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고 전도가 됩니다. 영혼 구원이 됩니다. 영혼 구원이 꼭 나가서 전도지 돌리는 것만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영혼을 구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영혼을 사랑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주님 나라 힘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다 같이 고백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힘하시고 주
아버지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 인간의 노력과 나의 의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영원 사랑이 나에게 전달이 되고 내가 그 영원 사랑으로 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온전한 영광이 되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참제자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영혼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영혼을 사랑하시고 돌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내가 내 형제자매를 그 영혼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찾으시는 그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 계명을 붙잡고 온 교회가 아버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족한 모습 감추어 주시고 아버지, 상처나 심령도 치유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나가는데 영혼을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로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를 삼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 이루어나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우리가 장담을 하지만 그 장담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장담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새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 형제 자매를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혼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이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영혼을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